기도에 잘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느 날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다라는 크고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물고기는 그 바다를 찾아서 나섭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는 오랜 세월 동안 바다를 찾아다녔지만 바다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찾다가 지치고 실망한 물고기는 어느 날 지나가던 나이 많은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은 물고기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기 혹시 바다라는 곳을 아십니까? 그곳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바다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바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나이 많은 물고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이 바다야. 그러자 바다를 찾던 물고기가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여기가 바다라고요? 바다는 아주 물이 많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가 바다일 리가 없어요. 나이 많은 물고기는 다시 답합니다. 이곳이 바다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또 믿음의 감격이 점점 무뎌져서 믿음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마치 이 바다를 찾아 나서는 물고기처럼 믿음 말고 다른 무언가 멋진 것이 있지 않은가 하여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히 53절 이하의 내용,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아직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6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제자는 12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 중에 대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떠나가는 무리들, 이 현상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지식의 영역도 설득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의 영역도 아니고 의지로 우리가 믿고자 하여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셔야 우리는 주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복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봐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수군거리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인 이 6장 전체에서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수군거립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또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이해받지 못하시고 오해받으시고 수군거림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직접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두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예수님의 많은 말씀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떠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서 큰 은혜가 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복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좀 도와줄까, 내 삶을 좀 낫게 할까, 나를 좀 구해줄까 하여서 찾아다니지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가장 귀하고 큰 복입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하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지만 어쩔 때는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이해력이나 집중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이유는 믿음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보니 매 설교 때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 나가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모든 설교에 복음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때로는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야 하는데 매 설교 때마다 기초부터 다시 쌓아나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또 애를 많이 써야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는 훨씬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해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탁월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한다고 모두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시는 말씀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68절과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였음을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는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에 대한 감격이 무뎌지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를 알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그만큼 믿음이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자들도 그러할진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가장 귀함으로 다른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내팽개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중하게 갈고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과 믿음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이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고는 갈 것이 없사오니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붙들고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사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1년 이상 계속된 이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설 명절 동안에 또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도들이 잘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1년 이상 계속되는 아버지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예민하고 아버지 날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배려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태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투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이것이 끝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명절 동안에 많은 이동이 예상됩니다. 아버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또는 아버지 여행에 대한 소식이 여행을 많이 갈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이동 가운데에 아버지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받는 수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약회사들과 또 이 정부 당국의 정책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백신이 안전하고 또 공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미얀마 사태와 또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 가운데에 이 쿠데타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또 잠잠해져서 그 땅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와 속히 연락이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교수님들과 선교사님과 또 학생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신학교가 속히 다시 활성화되어서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미얀마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얀마와 또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속히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땅 가운데에 백성들이 원하는 아버지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딸의 정치가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과의 연락이 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있는 교수님과 선교사님 학생들 어느 한 사람도 아버지 안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신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재물의 소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그곳이 발전하여서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배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서 아버지 미얀마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기까지 하였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감격이 무뎌지고 믿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이끌어 줄까 하여서 다른 것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긴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다른 무언가가 아닌 오직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유하는 이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사태를 끝내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태를 속히 마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명절 가운데에 많은 이동이 예상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명절 가운데에 다시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혹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그 슬픔과 아쉬움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백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약 회사들의 상황과 또 정부의 정책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백신이 안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에 있는 군부 쿠데타가 아버지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사람들이 원하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부가 들어가서 아버지, 그 땅에 미얀마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과의 연락이 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안전의 문제를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더욱더 발전하여서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배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래서 미얀마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양곤 그레이트 신학교를 친히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음정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